법구경 상권 1. 무상품 21장. 무상품에서는 탐욕으로 인하여 어둡고 어지러워지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였다. 세속의 영화와 목숨은 보전하기 어려운 것이요 오직 도만이 참답다는 것을 말하였다. 잠에서 깨어나라. 마땅히 기쁘게 생각하며 내 말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기록하라. 모든 행은 덧없어 흥하고 쇠하는 법이라 하네. 대개 나면 이내 죽고마니 이 정멸만이 즐거움일세. 마치 저 옹기장이가 흙을 개어 그릇을 만들어도 그건 모두 깨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도 그러하니라. 급히 흐르는 저 강물이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듯이 사람의 목숨도 이와 같아서 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소치는 사람이 채찍을 들고 소를 잘 기르다가 잡아먹듯이 늙음과 죽음도 이와 같아서 기른 뒤엔 목숨을 앗아가네. 1000명이나 100명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집안의 남자와 여자들 아무리 재물을 쌓고 모아도 쇠하거나 잃지 않느니 없네. 이 세상에 태어나 밤낮으로 목숨을 스스로 갉아먹다가 그 목숨 차츰 줄어 다함이 마치 저 잦아드는 옹달샘 같네. 영원할 것 같아도 모두 다 없어지고 높은 데 있는 것도 반드시 떨어지며 모이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고 만다. 중생들은 서로 이기려 다투다가 그 목숨마저 잃고 마나니 그 행위에 따라 떨어진 곳에서 스스로 재앙과 복락을 받는다. 늙어서는 그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면 곧 의식마저 없어지는데 감옥과 같은 집에 얽매여 세상을 탐하면서 끊지 못하네. 아, 어느새 늙음이 닥쳐와 좋던 형색 변하여 늙은이 됐네. 젊을 땐 뜻대로 되었건만 늙어지니 오직 짓밟힐 뿐이네. 아무리 100년을 산다 해도 죽고 나면 또한 과거일 뿐. 늙었다 하여 남들이 싫어하는데 게다가 또 병까지 걸리다니. 이 하루가 속절없이 가니 이 목숨도 따라 줄었네. 작은 웅덩이 속 물고기 신세. 여기에 무슨 즐거움 있으랴. 늙으면 형색이 쇠잔해지고 병들면 몸은 저절로 무너져 온몸이 허물어지고 썩어버리니
목숨이 다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이 몸을 도대체 어디에 쓰겠는가? 언제나 더러운 것이 새어나오는 곳. 게다가 병으로 시달림 받고 늙음과 죽음을 근심할 뿐이네. 욕망에 빠져 스스로 방자하면 잘못된 허물만 나날이 늘어나니 변해가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가. 목숨이란 이처럼 덧없는 것이니라. 자식이라 하여 믿을 것 없고 부모 형제도 믿을 것 없나니 죽음의 순간이 닥치면 친족이라 해도 도울 자 없네. 밤낮 없이 게으름 피우고 늙어서도 음행을 끊지 못하며 재물이 있어도 베풀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네 가지 폐단이 있으면 자신을 해치고 속이는 것이라 하느니라. 허공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며 깊은 산속 바위 틈도 아니라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곧 내가 해야 할 일이니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리라 하며 사람들 초조하게 이리저리 날뛰면서 늙음과 죽음의 근심을 밟고 다니네. 이런 줄 알아 스스로 깨끗이 하고 이리하여 생이 다함을 보게 되면 비구는 악마의 군사들을 싫어하여 비로소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2. 교학품 29장. 교학품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일로서 인도하고 어리석고 무지함을 깨우쳐 도의 밝음을 보게 하였다. 깨어나라. 어쩌자고 잠만 자는가. 벌, 소라 고둥, 조개, 좀 따위는 온갖 더러운 것 덮어 숨기고서 미혹하여 제 몸이라 생각한다. 어찌 상처를 입었으랴만 마음이 마치 큰 병에 걸린 듯 고통스러워 갖가지 재앙과 어려움 만나도 도리어 잠만 자고 있구나. 깊이 생각하고 방일하지 않으며 자비를 행하고 자비를 배우면 이로 말미암아 근심이 없어지리니 늘 기억하여 제 욕심 없애야 한다. 바른 견해를 배워 늘리도록 힘쓰면 이것이 세간의 등불이 되고 몇천 배의 복덕으로 자라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보잘것없는 도를 배우거나 삿된 견해 믿으려 하지 말고 절대로 방탕함을 익혀 탐욕스러운 생각 늘어나게 하지 말라. 법다운 행을 잘 닦고 배우고 외워 범하지 말라. 도를 행하면 근심이 사라져 세세생생 언제나 편안하리라.
민첩하게 배우고 몸을 잘 단속하며 항상 조심하고 생각하여 말하면 그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니 행이 소멸하여 편안하게 되리라. 힘써야 할 일 아니면 배우지 말고 힘써야 할 일이거든 마땅히 행하라. 생각해야 할 것 바로 알고 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게 되리라. 법을 터득해 내 몸을 이롭게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리니 이로움하라 건실하게 행하면 이것을 진실로 현명하다 하느니라. 깨달음의 이치를 밝히려는 자, 배운 것 없으면 완고해지고 의지할 분 없으면 스스로 방자해지니 손해만 있고 밝히지 못하리라. 이 길로 향하되 굳세게 나아가고 이것을 공부하여 중도를 얻으면 이로 인해 이치를 알게 되리니 마땅히 잘 기억하여 행해야 한다. 배울 땐 먼저 근본을 끊고 임금과 두 신하를 다스리며 여러 시종들을 없애버리면 그가 훌륭한 도인이니라. 배울 때 친구가 없다 해도 착한 것을 얻지 못했거든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킬지언정 어리석은 이와는 짝하지 말라. 계율을 즐기고 행을 배울 때 무슨 친구가 필요하리요? 혼자라도 착하여 근심 없으면 저 빈 들판에 코끼리와 같으리라. 계행과 학문 모두 훌륭한 것이나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 계행과 학문은 모두 기릴만한 것이니 반드시 착실히 배우고 행하라. 계율부터 먼저 배워서 열거나 닫거나 반드시 굳세게 하라. 늘 베풀되 받지는 말며 힘써 행하고 눕지 말라. 혹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삿된 것 배워서 뜻이 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진하며 바른 법 받느니만 못하니라. 혹 사람이 100년을 살아도 불을 받들거나 이교의 술법을 닦는다면 그것은 잠깐이나마 계율을 지킨 이의 복보다 못하니라. 행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하고 행할 수 없는 것에 빈말하지 말라. 거짓으로 말하고 진실이 없으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버림받는다. 배울 땐 먼저 깨달음을 구해야 하나니 잘 관찰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바른 이치 배웠으면 남을 가르치고 슬기롭게 다시는 미혹하지 말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삿된 도를 배우거나 풀옷 입고서도 마음으로는 탐하거나 어둡고 어두워
참된 이치 알지 못하면 귀머거리가 음악을 듣는 것과 같다. 배워서 세 갈래 나쁜 길을 버림은 약으로 온갖 독을 녹이는 것과 같고, 건장한 대장부가 생사를 건너면 뱀이 허물을 벗는 것과 같다. 배워서 들은 것 많고 계율을 지켜 잃지 않으면 이승과 저승에서 칭찬을 받고 원하는 바를 모두 얻으리라. 배우고도 들은 것 적고 계율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이승과 저승에서 고통을 받고 본래의 서원을 잃고 만다. 무릇 배움에 두 가지가 있나니 많이 들은 사람을 늘 가까이 하고 진리에 머물며 이치를 깨달아라. 그러면 곤궁해도 삿되지는 않으리라. 잡초와 피가 곡식을 해치는 것처럼 많은 욕심은 배움을 방해하나니 온갖 악을 없애버리면 성취하여 거두어들임이 반드시 많으리라. 깊이 생각하고 나서 말하되 말투가 거칠지 않아야 하며 법을 설하고 이치를 설하되 말한 것은 어기지 말아야 한다. 법을 잘 배워 범하지 않고 법을 두려워해 꺼릴 줄 알며 낌새를 보고 미리 아는 사람은 항상 경계하기 때문에 뒷걱정 없다. 죄도 복도 멀리 여의고 부지런히 힘써 범행 이루어 한평생 스스로 단속하면 그것을 참으로 좋은 공부라 한다. 3. 다문품 19장. 다문품에서는 듣고 배우는 일을 권장하고 많이 들어 거룩한 지혜를 성취하면 저절로 정각이 이루어짐을 말하였다. 많이 들어 굳건하게 지니고 법 받들어 담장으로 삼아라. 정진하면 넘어서거나 허물기 어렵나니 이로부터 계율과 지혜가 이루어진다네. 많이 들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지혜가 늘어나며 지혜로우면 이치를 널리 알게 되고 이치를 보아 법을 행하면 편안해진다. 많이 들어 근심 없애고 선정으로 기쁨을 삼으며 감로법을 잘 연설하면 스스로 열반을 이룰 수 있다. 많이 들어 법과 계율을 알고 의심을 풀어 바른 법 보며 들음을 쫓아 그릇된 법을 버리면 죽지 않는 곳에 이를 수 있다. 훌륭한 스승이 되어 도를 나타내고 의심을 풀어주어 확인을 밝게 만들며 또한 청정한 행의 근본을 일으켜 법의 창고를 받들어 지니게 한다. 마음을 잘 거두어 뜻을 이해하라. 이해하면
뜻이 손상되지 않나니 법을 받들고 법에 의지하느니 그로 인해 빨리 안락함을 얻으리라. 만일 조금 들어 아는 것이 있다 하여 스스로 대단한 체하며 남에게 교만하면 마치 장님이 촛불을 든 것 같아 남만 비춰주고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 벼슬과 지위와 재물을 구해 존귀함이 천신들의 복보다 낫고 변제와 지혜가 세상에서 뛰어나다 해도 법을 많이 들은 것이 제일이 된다. 제왕도 예를 갖추어 설법을 듣고 하늘나라 신들 또한 그러하나니 들음이 제일 가는 곳간이요 가장 부귀하고 힘도 세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 위해 몸을 굽히고 도를 좋아하는 이도 그것을 좋아하며 왕도 마음을 다해 섬기고 제석과 범천까지도 그렇게 한다네. 선인도 늘 공경하며 듣거늘 하물며 귀한이나 부자이겠는가. 그러므로 지혜를 귀하다 하나니 예배할 대상 그보다 더한 것 없으리라. 해를 섬기는 것은 밝음 때문이요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은혜 때문이며 임금을 섬기는 것은 세력 때문이요 도인을 섬기는 것은 법을 듣기 위함이다. 사람은 목숨을 위해 의사를 섬기고 이기기 위해 세력에 의지한다. 법은 지혜 있는 곳에 있나니 복을 지으면 세상마다 빛나리라. 벗을 찾는 것은 도모할 일이 있어서이고 벗과 헤어지는 것은 위급한 일이 있어서이며 아내를 찾는 것은 음욕의 쾌락 때문이고 지혜를 알고자 하면 설법에 있네. 많이 들으면 현세를 이롭게 해. 처자와 형제와 벗이 따르고 또한 후세의 복을 가져오나니 많이 들음을 쌓아 성인의 지혜를 성취하라. 지혜는 근심과 성냄을 흩어버리고 상서롭지 못한 쇠망을 없애나니 안온하고 길함을 얻고 싶거든 많이 들은 이를 섬겨야 한다. 근심보다 더 아픈 상처 없고 어리석음보다 더 독한 화살 없네. 그것은 어떤 장사도 빼낼 수 없나니 오직 많이 들음만이 없앨 수 있느니라. 장님은 이로 인해 눈을 얻고 어두운 자 이로 인해 촛불 얻으며 또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나니 눈 있는 사람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교만과 부귀의 즐거움을 여의고 많이 들은 이를 섬겨 배우기를 힘쓰느니 그를 덕을 모으고 쌓은 이라 한다.
4. 독신품 18장. 독신품에서는 도의 근본을 세웠다. 결과는 원인에서 비롯되니 바른 견해로 행동하면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게 됨을 말하였다. 믿음과 부끄러움과 계율에 대한 마음의 재산, 법을 닦는 맑은 현자들이 기리는 것이네. 이 도를 지혜로운 이 설에 밝혔으니 이와 같이 하면 하늘나라에 오르리라. 어리석으니 하늘의 날 행닦지 않고 또한 보시를 칭찬하지도 않네. 믿고 보시하여 선을 돕는 사람은 이로써 피안에 이르게 되리라. 믿는 이는 진실로 사람 가운데 어른이요 법을 생각하면 머무는 곳이 편안하리. 그런 일을 가까이 하면 뜻이 높아지리니 지혜의 수명이 수명 중에 제일이다. 믿음은 곧 도를 얻게 하고 법은 열반을 이루게 하며 많이 들으니 따르면 지혜 얻나니 이르는 곳마다 밝음이 있으리라. 믿음은 능히 생사의 강을 건네주고 마음 단속은 뱃사공이 되며 부지런한 노력은 괴로움을 없애주고 지혜는 저 언덕에 이르게 하네. 믿음과 행이 있는 사람은 성인의 칭찬을 받고 무위를 좋아하는 이는 모든 결박을 풀어버린다. 믿음으로 계율을 지키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하면 씩씩한 대장부 성냄을 건너 이로써 깊은 연못 벗어난다네. 믿음은 계율을 성실히 지키게 하고 또한 지혜를 얻게 하나니 있는 곳 어디서나 실천에 옮기면 곳곳에서 공양을 받게 되리라. 이것을 세상의 이익에 견주면 지혜와 믿음이 등불이 되고 이 재물이 으뜸과는 보배가 되니 세속의 재산은 덧없는 것이니라. 모든 진리를 알려거든 법설하는 것을 즐겨 들어라. 아끼고 탐하는 번뇌를 버려야 하나니 이것을 믿음이라 한다. 믿음은 능히 강을 건네주니 그 복덕은 빼앗기 어려우리. 잘 단속하여 도둑을 막으라. 그것이 소탈한 사문의 즐거움. 믿음이 없으면 수행도 못하고 바른 말을 깎아내리기 좋아한다. 마치 서툰 솜씨로 물을 깃는 자, 샘 바닥을 긁어 흙탕을 일으키듯. 현명한 사람은 지혜를 배워 맑은 물을 숭상하기 좋아한다. 마치 훌륭한 솜씨로 물을 깃는 자 조심조심 휘젓지 않듯이. 믿음은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오직 사람을 현명하게 할 뿐이니 좋은 것이면 곧 배우고 좋지 않으면 멀리하라. 믿음은 나의 수레이건만 이 수레에 탈 줄 모르네. 마치
큰 코끼리를 길들이듯이 자신을 길들이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 믿음의 재물과 계율의 재물, 제 부끄러움과 남 부끄러움의 재물, 들음의 재물, 보시의 재물, 지혜의 재물, 이것을 7가지 재물이라 한다. 믿음을 따라 계율을 지키고 항상 청정하게 법을 관하며 지혜롭게 유익한 행동을 하고 받들어 공경하며 잊지 말라. 살아서 이러한 재물이 있으면 남자건 여자건 가릴 것 없이 끝내 가난할 일 없을 것이니 현명한 이는 진실을 잘 안다. 계신품 16장. 계신품에서는 착한 길을 가르쳐 주었다. 삿되고 그릇된 것을 금지하고 억제하면 뒷날 후회할 일이 없음을 말하였다. 사람으로서 항상 청정하려거든 죽는 날까지 계율을 잘 지켜라. 선한 행을 청정하게 닦으면 이와 같은 계율이 성취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계율로 보호하여 그 복으로 삼보를 성취하고 이름이 널리 퍼져 이익을 얻고 죽어서는 하늘에 올라 즐거움 누리리라. 언제나 법이 있는 곳을 보고 계율로 보호하는 등불 삼으면 진실한 견해를 이루게 되어 사람들 중에서 길하고 상서롭게 되리라. 계율을 지키는 이는 안락하여 언제나 몸에 곤외가 없나니 밤에 누우면 편안하고 아늑하며 깨어있으면 항상 즐거우리라. 계율을 닦고 보시를 행하여 복을 지으면 복을 누리나니 여기에 있거나 저기로 가거나 언제나 편안한 곳에 이른다. 무엇이 결국 선이고 어떤 선을 행해야 편안히 머무르는가? 무엇이 사람의 보배이고 도둑이 뺏어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계율만이 늙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해주고 계율을 잘 지켜야 편안히 머무르며 지혜만이 사람의 보배가 되고 지은 복은 도둑이 뺏어가지 못한다. 비구가 계율을 확립해 모든 감관을 거두어 지키며 음식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알면 마음을 깨달아 뜻대로 부리게 된다. 계율로 마음을 항복하고 뜻을 지켜 바른 선정에 들며 안으로 바른 관찰을 익혀 바른 지혜를 잊지 않도록 하라. 밝고 지혜롭게 계율을 지키고 마음속으로 바른 지혜 생각하며 이치에 맞게 도를 행하면 저절로 청정해져 괴로움 없어지리. 온갖 번뇌 모두 없애고 교만을 없애 생기지 않게 하며 목숨이 다할 때까지 법을 구하고 잠시도 성인 곁을 떠나지 말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 부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라. 온갖 번뇌를 다 그치게 되면 재앙도 없고 존재도 없어지리라. 집착이 풀리면 곧 해탈하리니 다른 것이 다시는 생기지 않으리라. 온갖 악마의 경계를 벗어나서 마치 청명한 저 해와 같으리니 미치고 미혹하여 제멋대로 방자한 것 언제든지 외면하고 멀리 피하라.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행위 원만하기를 구하고 떠나지 말라. 항상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 마음이 멋대로 방자하지 않으면 바른 지혜로 모든 것 알고 삿된 부류들을 보지 않으리. 그러면 좋은 곳으로 가서 다시 무상도를 행하며 또한 그릇된 도를 버리게 되어 온갖 악마의 경계를 벗어나리라. 유념품 12장. 유념품은 미묘한 법을 수호하는 첫걸음이다. 안으로 들숨과 날숨을 잘 사유하면 도의 별이를 반드시 깨닫게 됨을 말하였다. 날숨과 들숨을 생각하되 두루 갖추어 자세히 생각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통달하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편안해지리라.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것, 구름을 헤치고 달이 나타나듯이 움직이든 멈추든 늘 배움을 생각하고 앉든 눕든 늘 그만두거나 잊지 말라. 비구가 만일 이 생각 세우면 먼저도 이롭고 나중도 훌륭하리. 처음에 얻은 것 끝까지 훌륭하여 결코 나고 죽음 받지 않으리. 만약 몸이 머무는 곳을 보려 한다면 육군을 수호함이 제일이니라. 비구가 항상 한 마음이면 문득 저절로 열반을 얻게 되리라. 이미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 스스로 늘 열심히 실천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내 뜻대로 되지 않으리라. 이 근본 행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하여 애욕의 번뇌에서 벗어나리라. 만일 마음과 생각 깨닫고 나면 한 마음에 즐거움 알게 되리라. 때에 맞추어 바르게 법을 행하면 이로써 늙음과 죽음의 괴로움을 건너리니 비구여 그 뜻을 깨달아 실행하되 마땅히 이 생각에 순응하도록 하라. 나고 죽음에 대한 모든 생각 사라지면 이로써 괴로움도 끝나게 되리니 언제나 미묘한 법을 들으면서 스스로 그 마음을 깨달아라. 이를 깨달은 이를 현자라 하나니 그는 끝내 번뇌를 만날 일 없네. 깨달은 마음으로 잘 순응하여 밤낮으로 힘써 배우고 실천하면 감로법의 핵심을 이해하여 온갖 번뇌가 사라지게 되리라.
누구든 좋은 이익 얻으려면 곧 부처님께 스스로 귀의하여야 하네. 그러므로 부디 밤낮으로 부처님과 법과 스님 대중을 생각하라. 스스로 깨달아 그 마음을 이미 안 사람, 그야말로 부처님의 제자이니. 그러므로 부디 밤낮으로 항상 부처님과 법과 스님 대중을 생각하라. 몸을 생각하고 덧없음을 생각하며 계율과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고 공, 불원, 무상을 밤낮으로 항상 생각하라. 7. 자인품 18장. 자인품에서는 대인과 성인들께서 실천한 공덕이 한량없이 넓음을 말하였다. 인자한 마음으로 생물을 죽이지 않고 항상 제 몸을 잘 단속하면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 어디를 가나 근심 없으리라. 인자하여 생물을 죽이지 않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지키면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 어디를 가나 근심 없으리라. 그 산란함을 정리하고 인자함으로써 지키라. 성나는 일 있어도 잘 참으면 그것을 범행이라 하느니라. 지극히 성실하고 편안하고 고요하며 입으로는 거칠거나 추한 말 하지 않고 남에게 성내지 않으면 그것을 범행이라 하느니라. 팔짱 끼고 할 일 없이 중생들을 해치지 않고 교란하고 괴롭히지 않으면 그것을 범행이라 하느니라. 항상 인자하여 가엾게 여기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청정하며 만족할 줄 알고 그칠 줄 알면 이로써 나고 죽음 건너게 되리라. 욕심이 적고 배우기 좋아하며 이익에 눈멀어 미혹되지 않고 인자하여 남 범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리라. 인자하여 남의 목숨 범하지 않고 변고나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며 남에게 다툼이나 시달림 받아도 지혜롭게 침묵하면 편안하리라. 어진 벗을 널리 걱정해주고 중생들을 돌보아 가엾게 여기며 항상 인자한 마음을 행하면 어디를 가나 편안하리라. 어진 선비는 삿되지 않아 근심 없이 편안히 머물고 위로 하늘이 보호해 주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인자함을 좋아한다. 낮이나 밤이나 인자함을 생각하고 마음에 남을 해칠 뜻이 없나니 중생들을 해치지 않으면 이런 사람에겐 원수가 없다. 인자하지 않은 자는 생물을 죽이고 계율을 어겨 거짓말하며
남에게 조금도 베풀지 않고 중생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 술은 정신을 잃게 하고 방일한 행동을 하게 하며 나중엔 나쁜 길에 떨어지게 하나니 정성도 없고 진실하지도 않다. 인을 실천하고 자비를 행하여 중생을 널리 사랑해 구제하면 11가지의 칭찬이 있어서 복락이 늘 몸을 따르리라. 잘 때도 편안하고 깨어서도 편안하며 나쁜 꿈 꾸지 않고 하늘이 보호하고 사랑하며 독약을 받지 않고 흉기에 상하지 않으며 물이나 불에도 상하지 않고 있는 곳마다 이익 얻다가 죽어서는 범천에 오르리니 이것을 11가지 복이라 한다. 만일 인자한 마음을 생각하되 한량없이 많아 이를 버리지 않으면 나고 죽음이 차츰 엷어져 이익을 얻고 세상을 제도하리라. 인자하면 뜻에 혼란이 없나니 자비가 제일 가는 행위라네. 중생들을 두루 가엾이 여기면 그 복은 한량 없으리라. 가령 목숨이 다할 때까지 천한 사람들을 정성껏 섬기고 코끼리와 말 따위로 하늘에 제사 지내도 한 번 자비를 행하는 것만 못하니라. 언어품 12장. 언어품에서는 입을 경계하였다. 이야기하거나 담론할 때에는 도리에 맞게 해야 한다. 나쁜 말로 욕하고 꾸짖으며 교만하게 남을 업신여기는 이런 짓을 자꾸 행하면 미움과 원한이 거기에서 생긴다. 공손한 말과 순한 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공경하며 원한을 버리고 악행을 참으면 미움과 원망이 저절로 없어지리라. 대개 사람들 세상에 나오면서 그 입안에 도끼를 품고 태어나 그것으로 제 몸을 베나니 그것은 나쁜 말 때문이라네. 조그만 이익을 두고 다투네. 잃어버린 재물을 숨긴 것처럼 그것을 따라 다툼을 일으키면 그 마음이 악으로 향하리라. 악한 이 칭찬하고 악한 이에게 칭찬받는 것, 그 2가지 모두 악이 되나니 입으로 다투어 싸우기를 좋아하면 이후에 편할 리 없으리라. 도가 없으면 나쁜 길에 떨어져 스스로 지옥의 고통만 늘리리니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참는 마음을 닦아 이치를 생각하면 악을 범하는 일 없으리라. 선을 따르면 해탈을 얻고 악을 행하면 해탈하지 못한다네. 잘 깨달은 이를 현명하다 하나니 악의 괴로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해칠 마음 가진 것 스스로 풀고 경솔하지 않은 말 중도를 얻어
이치대로 말하고 법답게 말하면 그 말은 부드럽고 감미롭다네. 그러므로 말하는 이는 스스로 근심이 없게 하고 또 남을 해롭게 하지도 않아야 하니 이것이 좋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 남의 마음에 맞게 말하고 또 그를 기쁘게 하며 나쁜 뜻에 이르지 않게 하면 하는 말마다 모두 좋은 말이다. 극히 정성스러워 감로 같은 말은 법다워 아무런 허물이 없으니 이치가 도리에 맞고 법다우면 그것을 도에 가까이 서는 것이라 한다. 그 말이 부처님 말씀과 같으니 그는 복되고 열반을 얻으며 또 능히 법의 극치를 이루리니 그것을 말 가운데 최상이라 한다. 쌍요품 22장. 쌍요품에서는 두 가지씩 묶어 그 뜻을 함께 밝혔다. 선과 악은 상대되는 것이기에 그 뜻을 밝힘에 있어 어느 하나만 거론하지 않은 것이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은 주인도 되고 심부름꾼도 되네.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죄의 고통이 저절로 따르리라. 바퀴자국이 수레를 따르는 것처럼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은 주인도 되고 심부름꾼도 되네.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면 복의 즐거움이 저절로 따르리라. 그림자가 몸을 따르는 것처럼 어지러운 마음을 따라 행동하고 어리석음에 구속되어 어둠으로 들어가 스스로 대단한 채 하며 법도가 없으면 어떻게 선한 말을 알 수 있으리요. 바른 마음을 따라 행동하고 맑고 밝음을 깨달아 알며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면 선한 말을 민첩하게 통달하리라. 나를 원망하는 이에게 불만 가지면 원하는 끝내 쉬지 않는다네. 성내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지니 이 도야말로 숭상할 만하다. 남의 허물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자기 몸을 살피는 일에 힘써라. 만일 이렇게 알고 행하는 이는 근심이 영원히 없어지리라. 행동하는 육신을 깨끗한 것으로 보아 모든 감관을 단속하지 않으면 먹고 마심에 절제하지 않고 오만하고 게으르며 겁 많고 나약하면 그는 삿된 것들에게 부림을 당하리라. 풀이 바람에 쓸려 쓰러지듯이 육신을 더러운 곳으로 보아 모든 감관을 잘 단속하고 음식을 절제할 줄 알며 항상 꾸준히 정진하기를 좋아하면 그는 삿된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바람 앞에 우뚝 선 큰 산처럼
도구로 해치려는 버릇 버리지 않고 멋대로 방자하게 굴면서 자신을 길들이지 않는다면 그에겐 법복이 어울리지 않으리라. 도구로 해치려는 버릇 버리고서 계행과 뜻이 편안하고 고요하며 마음을 항복받아 스스로 다스린다면 그에겐 법복이 어울리리라. 진실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 하면 이것은 그릇된 견해라서 마침내 참 이익을 얻지 못하리라. 진실을 알아 진실이라 하고 거짓을 보고 거짓이라 알면 이것은 바른 견해이니 그는 반드시 참 이익을 얻으리라. 지붕을 촘촘히 덮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새는 것처럼 마음을 단속해 오롯이 행하지 않으면 음탕한 생각이 뚫고 들어오리라. 지붕을 촘촘히 잘 덮으면 비가 와도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단속해 오롯이 행하면 음탕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리라. 비천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 차츰차츰 미혹하여 허물을 익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된다. 어진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 향냄새를 가까이 하는 것 같아 나날이 지혜로워져 선함을 익히다가 아름답고 청결한 행을 이루리라. 지으면서 걱정하면 나중에도 걱정하니 악을 행하면 두 곳에서 걱정한다. 그는 걱정하고 오로지 두려워하나니 지은 죄를 보고 마음이 두려운 것이네. 지으면서 기뻐하면 나중에도 기뻐하니 선을 행하면 두 곳에서 기뻐한다. 그는 기뻐하고 오로지 즐거워하나니 지은 복을 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네. 이승에서 후회하면 저승에서도 후회하니 악을 행하면 두 곳에서 후회한다. 그는 스스로 재앙을 지어 죄를 받으면서 괴로워하는 것이네. 이승에서 기뻐하면 저승에서도 기뻐하니 선을 행하면 두 곳에서 기뻐한다. 그는 스스로 복을 지었으므로 복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네. 교묘한 말로 구하는 것 많고 방탕하여 계율을 지키지 않으며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품고서 직관을 닦을 생각은 하지 않고 소떼처럼 할 일 없이 모여 있다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시기적절한 말로 구하는 것 적고 법대로 도를 닦으며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고 올바른 뜻을 알고 깨달아 모든 경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가 바로 부처님의 제자이니라.